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지난 수요일 우리는 죄를 머리에 올리는 죄의 예식으로 사순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의 절기, 예를 들면 대림시기,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중 어떤 절기를 가장 잘 보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사순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 보속, 단식, 고해성사 등으로 열심히 사순시기를 보냅니다. 유다인들은 삶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거나 야훼 하느님께 탄원할 것이 있으면 기도와 단식 그리고 자선을 하며 하느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며 단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속죄의 날에 모든 유다인들은 반드시 단식했고 바빌론 유배 이후의 기록에 보면 매달 4일, 5일, 7일, 10일에 단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단식 전통은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져 예수님과 동시대의 유다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단식했습니다. 단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느님에 대한 속죄와 탄원입니다. 유다인들에게 단식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는 참회의 행위입니다. 또한 단식을 통해 자신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표현함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식은 유다인들에게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라며 단식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혼인 잔치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메시아 잔치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이 함께 계시니 바로 지금 이곳이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순 시기에 단식이나 보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잔치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본당 평일미사에 제대초가 몇 개 올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제대의 초 개수처럼 아마 좌우 2개씩 총 4개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연중 시기에는 축일날 제대에 올리는 초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이 말은 사순 시기는 매일매일이 축일이라는 것입니다. 축제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사순 시기를 은총의 시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순 시기와 성주간을 통해 깨닫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우울하고 침울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절제와 기쁨으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 시기를 통해 2024년 무엇으로부터 부활하고 싶은가요? 우리가 부활하고 싶은 간절한 그 무엇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을 베풀며 부활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4년 3월 31일 부활절 미사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겨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아멘.